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역사적으로 말씀을 했고 106편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던 도중에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을 역사적으로, 물론 어떤 것은 이제 역사적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조금 앞과 뒤가 바뀐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악행들, 불신앙들, 또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말씀함으로써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살고 축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370년 동안 방황했대. 방황.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 매우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 그들은 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370년 동안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건 반드시 구원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을 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다 가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받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불신앙,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13절입니다. 13절. 저희가 미구에, 그 말은 곧 그 말입니다. 저희가 곧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였다. 저희가 곧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행사가 뭔데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엘림,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 쭉 거쳐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지가 몇 달 된 것도 아니에요. 몇 년 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이에요. 불과 며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적이거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적이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행하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니까요. 그거 며칠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탐심이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이 탐심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14절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탐심을 내는 거예요. 탐심을. 네.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세상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일에 탐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불행해집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불행해집니다. 언제부터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언제부터 사람이 감사가 없어지느냐? 언제부터 사람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항상 원망, 불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열이면 10가지 다 감사죠. 그렇죠. 첫째부터 10가지 감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저것도 불평, 이것도 불평, 다 불평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행사를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여기까지죠. 이것은 이 단, 또 다단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겁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거기 질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왜 질투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 보시면 16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 권위에 대한 질투입니다. 뭐라 그러죠? 당신들만 지도자입니까? 당신들만 권위자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나 아론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맡기신 그 중차대한 임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실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 흑인을 데려다가 자기 본보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을 데려다가 다시 또 아내를 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나중에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좀 비난도 했죠. 어떤 때는 이 아비람이라든지 다단 온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한 것도 어쩌면 그들 눈에 보이기에 그런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다 생매장되게 하셨다고 그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의 사건.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명, 직분 때문에 그랬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맞아요. 꼭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잘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중간에 있던 그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네, 중간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닥달,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자꾸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당신은 태평하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빨리 만들라고. 그럼 그때 이제 아론이 말하기를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속보채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들을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라고 얼토당토한 일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급함이라고 그래요. 조급함. 그다 써놓으세요. 조급함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 있다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인위적인 일, 그게 바로 금송아지.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꼭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야만 그게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있다고요. 네. 혹시 여기 가면 좋은 말 해줄까? 혹시 저기 가면 좋은 말 해줄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네. 그래서 어딜 가도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여기 가서도 한번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 다 해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시간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21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뭐 했대요? 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어진 여러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된 혹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에서까지도 그리고 시편에서까지도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야훼니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표적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있고 애굽에서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25절, 24 시작.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낙토란 말은요, 하나님의 주신 땅,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pleasant land, 기쁨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주신 그 땅, 예, 그 땅을 그들이 멸시했던 거예요. 멸시. 그 땅이 어디래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는요, 모세가 미리 답사한 적도 없고 아론이 답사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을 만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땅을 만나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코스가요, 물론 때로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변경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코스라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된 코스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가지고 그게 낙토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낙토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가정에서 듣는 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들립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낙토, pleasant land.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가 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낙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은 제가 볼 때 그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의도적으로 어떤 길은 막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어떤 길은 막 내려가야 돼. 어떤 길은 꼬불꼬불합니다. 어떤 길은 아주 그냥 평평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가 그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탄탄대로를 걷게 하신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주셨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곧 꼬불꼬불한 길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탄탄대로만 주시지 않아요. 햇빛이 계속 쬐면요 다 타 죽어요. 구름도 껴야 됩니다. 비도 와야 됩니다. 비 안 오고 계속 태양만 내려주면요 다 타 죽습니다. 비가 와야 수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껴야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탄탄대로를 걷게 하실 때 겸손하세요. 그리고 곧 꼬불꼬불한 길이 나올 것을 대비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때가 되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 때가 됐구나, 때가 왔구나, 지금은 내가 이 꼬불꼬불한 길을 통과해야 하는 시기구나. 그리고 언덕이 나오면, 아, 지금은 내가 이 높은 언덕을 넘어야 하는 이 시기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아멘. 하나님은 1분 1초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걱정하시냐고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게 나는 하나님 당신 못 믿어요? 그런 겁니다. 말은 않지만 무언의 불신앙입니다. 무언의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한치의 오차도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편안하게 그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람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자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길 놓고 낙토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 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탄탄대로가 올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흔들렸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낙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품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